예레미야서 우리 27장 1절로 11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네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같이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에 외란 중에 진짜 큰 외란이 있어요. 임진왜란. 우리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싸워 이긴 줄 알아요. 이수신이 배 열세척 가지고 싸워 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건물 조선 왕국의 건물을 누가 불태웠어요? 누가 불태웠어요? 일본 아이들이 불태웠어요. 임진난에. 그래서 다 복구해 놓은 거예요. 원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벌써 15세기에 포르투갈 상인이 와가지고 뭘 전달해 줬냐면 조총을 전달해 줬어요. 조총. 그래서 일본도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저 구슈 지역에 있는 한 파가 조총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조총 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그래서 조총을 철포라고 하는데 그걸 대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총을 가지고 나라를 평정하더니 그 힘 가지고 조총 아니고 화살을 가지고 쏘는 사람하고 조총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총을 가지고 있는 건 대포고 조총 안 가지고 있는 거는 무대포라. 그러니까 무대포라는 말이 뭔가 알죠? 총도 없이 막 칼 가지고 덤빈 걸 무대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과 무대포가 서로 싸워가지고 대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왔어요? 부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임진왜란은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부산의 지방절도사는 부산에서 사냥하고 있는데 막 배가 들어오거든요. 야, 저게 뭐냐? 그때부터 쓸고 들어와갖고 나라를 쑥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일본보다 더 셌어요. 일본을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저 취도 놈들, 취도. 여러분 취장이 어디에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 취장이 있잖아요. 그 취자예요. 아이고 저 취도 놈들.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의 문물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백제시대부터 우리가 알려준 거 많아요. 근데 우습게 여긴 거야. 일본은 벌써 포르투갈 상인이 와가지고 15세기에 조총을 줘가지고 조총 가지고 노는데 우리는 화살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나라 충신들이 사신을 보내서 일본 상황을 파악하자. 보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 정세도 모르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말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서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데 무지해서 못 알아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저거 뭐 다 아는 얘기.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알면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헛소리 하지 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 정도로 무지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예레미야. 지금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시작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누구 목에? 예레미야 목에 몇 년 동안 지금 걸고 다니냐면 11년 동안 걸고 다녀요. 이걸 보고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 행위 계시라고 그래요. 무슨 계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줄과 멍에로 매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줄에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멍에를 메고 살을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걸 시드기야에게도 보여주고 시드기야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 사신을 보내고 막 난리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얘네들하고 같이 힘 합치면 바벨론 저것들 뭐 이길 수 있겠지 아주 웃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평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뭐 하자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했다면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안 도와줘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한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 오늘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예레미야 보세요. 저는 진짜 멋있다. 한 시대에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자, 고문을 당해도 괜찮아요. 예레미야는 고문당하잖아요. 신문당하잖아요.
착고에 묶어놓고 너 왜 헛소리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누가 핍박해요? 누가 고문합니까? 제사장들이 고문을 해요. 그것도 제사장 중에 총감도 유사장이라고 하는데 바스올 같은 유사장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지금 고문한다니까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한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자에게는 이런 고문과 핍박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고문한다고 이제부터 말 안 할게. 여러분 보고 당신 지금부터 복음 말하지 마. 왜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 제발 좀 말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말 안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분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속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 안에서 정확한 말씀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영적인 전부 다 보지도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소귀에 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린다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가 더 많아요. 오늘도 이 메시지 하는데 지금 여기 9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지금 얘네들 바벨론에 우리가 왜 포로로 가? 안 섬겨,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놨는데 바벨론으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낼 거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아까 무슨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행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1년 동안을 이렇게 지금 줄을 메고 사는 거예요. 목에 멍에를 메고 11년, 그것도 11년 동안 이렇게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지금 메고 있어요. 이런 줄과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지금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목에 단 줄과 멍에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무지한 자들은 눈으로 실제를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한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3절 4절 한번 봐봐요. 오늘 3절 4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었어요.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지금 어떤 나라를 의지해요? 잘 보세요.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두루, 시돈 왕에게 보냈어요. 너하고 같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노는데 니네들이 암만 동맹해도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4절 한번 봐봐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서 말하게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니. 이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6절 봐봐요. 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시작 느부갓네살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느부갓네살을 지금 준비해 놨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을 준비해서 바벨론 유다 민족들을 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7절에 보니까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고통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기한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 동안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지한 이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가운데 판을 쳐요. 8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뭘로 준비해 놨어요? 칼만이에요? 기근만이에요? 뭘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그들의 민족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 말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재앙 와요. 나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건 지금 에돔도 아니라니까, 모압도 아니라니까, 암몬도 아니에요. 두루 시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동맹을 맺어요. 시드기야 왕이 4년 됐을 때 동맹을 맺었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대로 목에 눈은 빠져야 되고 시드기야는 줄에 매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요?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나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눈이 빠져가고 끌려갈 때 후회한들 그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해놓고 준비해서 끌고 가는데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서 그 행위를 보고도 무지함에서 이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진짜 무지 중에 무지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 정확하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외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습관적으로 또 그 얘기네 라고 하면 진짜 누구처럼 되냐? 시드기야처럼 됩니다. 오늘 처음 복음 듣는 것 같이 우리는 다시 복음 듣고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횟수는 지금 31년째예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 듣고 이런 메시지가 어딨냐 이 시대에. 이렇게 바르게 외치고 바른 길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니까요. 이걸 듣고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난 그래서 참
영적으로 참 심각하다. 귀는 있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 이 비밀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 비밀을 알고 이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어요. 잠언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시작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딱 씌워가지고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은요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전에 각인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복음을 들었다, 아이가 늘 복음 안에서 복음 듣고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의 축복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자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근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디에 근본을 두고 이게 어떤 면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버려야 돼요. 기본이. 많은 사람들이 근본의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요. 성경책을 끼고도 근본을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근본은 뭐가 근본이에요? 근본은요 언약이 근본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지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8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때 당시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놈이 찾아와서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돼. 하는 순간에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하나님의 형상 관계를 형상이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영적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따먹었으니까 저놈들을 천벌받게 만들어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킬까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했어요. 그 언약은 그래서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라는 단어인데 신과 인간의 계약인데, 신이 낸 계약을 인간이 잃어버리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갈 거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정도로 언약이 중요해요. 그 언약의 최초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실체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언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근본의 가치 언약에 둬야 된다.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면 뭘 말하고 하냐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길을 지금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실컷 하면서도 언약만 잘 모르는 거라. 언약이 뭐냐? 잘 몰라요. 언약이 뭔지. 언약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두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언약 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0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언약이라. 6월절 어린 양이 피만이 언약이라. 이사야서가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언약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누가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 중에 언약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끝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뜻대로 행하세요? 행하려고 노력하시죠? 네? 행하려고 노력하지요? 대답을 안 해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봐주지요? 노력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23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반석 위에 세워지면 되는데 반석을 잘 몰라요.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 암만 해도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뜻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또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 이 뜻 앞에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뭐냐? 선하신 뜻은 야 예수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인 줄 확신합니다. 이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은 기본의 틀을 갖추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언약의 가치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 근본의 가치, 언약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기준은 이거구나.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내 삶을 편집시키면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축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체험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편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바라봐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의 기준 안에서 기본 틀을 딱 갖추세요. 하루하루가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끝나는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복음이 각인되면서 잘못 각인된 것들은 뽑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오직 주신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버렸다.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바람 불어도 괜찮고 폭풍우가 쳐도 아무 관계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이 체험되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전도로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맘먹었는데 살리는 디자인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포럼했다. 여러분 달라져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자꾸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포럼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욕을 그냥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일반 욕은 안 해요. 이 사람은 욕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3년 선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그렇다고 내가 똘마니처럼 하는, 나 어렸을 때 똘마니를 잘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나보다 3년 선배인데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우리는 등산을 안 해요. 산에 가면 이 자이를 타고 막 케이블을 하고 레페를 하고 막 하경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갈 때 배낭에다가 큰 줄 100m짜리 130m짜리 두 개 가지고 와서 이런 절벽에다가 매놓고 1분도 안 걸려요. 어떤 때는 40초 만에 쫙 점프해가지고 쫙 내려와요. 그럼 막 등에 막 흉이 잡히고 막 뜨거우니까 수건 하나 대고 쫙 되고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루만 산에 있다 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씩 해요. 그런데 3일씩 하고 집에 오면 나도 모르게 3일 같이 있었는데 내 입을 하이타이로 닦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버리더라니까요. 근데 나쁜 것만 그렇게 배는 게 아니에요. 배이는 게 좋은 것도 여러분 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말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 안에서 편집된 사람이 기도하고 말하는 건 어떤 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소망 줄까? 이런 말을 하고 사는데 아이들이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각인된 것들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걸 각인시켜 주시고, 진짜 잘못 뿌리 내린 걸 뽑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게 뿌리 내리고, 잘못 체질된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른 체질이 계속 성령 인도 안에서 바른 체질이 되어지면 나쁜 체질은 점점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한 메시지로 멘트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다른 동네로 갈게요 그러더라고. 벌써 눈치 딱 채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동네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눈치 빠르게 센스 있게 저한테 딱, 목사님 다른 동네로 갈 겁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얼마나 이쁘던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권능의 힘을 얻는 게 다예요. 그래서 올인하는 거라니까. 올인, 기도로 올인하는 거, 말씀으로 올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가서 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증인으로 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갔는데 남은 자, 예비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이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봤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막 작정했는데 안 된다고,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라고 이렇게 대변해서 예레미야 목숨을 보호해 주는 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보호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면 다시는 포로가 안 돼야 되는데 600년 만에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지요? 로마의 70년이 아니라 250년 동안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자녀들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확한 언약이 각인돼야 되고 절대 근본이 각인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인을 바꾸라,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각인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은 또 돌아가요. 그래서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뿌리 안 바뀌어지면 문제만 나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뿌리를 바꾸자. 왜 우리가 기도해요? 진짜 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뿌리 바뀌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꿈꿔야 돼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이거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아, 맞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 비밀이 체험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작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꾸자. 잘못된 체질 가지고는 암만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품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여러분 하는 일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레미야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